어제 제 묵상의 적용점은 주도권에 관한 거였어요. 무엇에 가장 많이 주도권을 넘겨줄까? 제가 제일 첫 번째는 감정에 제 주도권을 가장 많이 넘겨주는구나. 그게 제 적용점이고, 그리고 일에 주도권을 많이 넘겨줘서 내 우선순위가 자꾸 뒤엉키는 거구나. 그 두 개에 대한 이제 일들을 준비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름 적용하느라 어제 예를 썼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정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그게 여러분, 그가 본 그 양식대로 그길 가루로 한번 만들거나 박스를 만들거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그가 본 그 양식대로. 오늘 말씀 전체를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뭘 그렇게 만든 거죠? 증거의 장막을. 이 증거의 장막이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막인 거죠. 이미지 한번 보실래요? 성막, 이게 평면도예요, 여러분. 좀 조금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직사각형 형태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이니까 이게 50규빗이거든요. 그래서 한 25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25m고, 세로로 있죠, 직사각형이. 이 세로는 약 한 50m 정도 돼요. 작지 않죠, 그죠? 25m에 50m. 이게 이제 전체,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고, 그 안에 치성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성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치성소와 성소 바깥에 물두멍도 들어가 있고, 번제단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그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 치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천사 날개가 이렇게 된 데 있잖아요. 거기가 속죄소이기도 하고 시은좌. 속죄소는 죄가 사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은좌는 거기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장소예요.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덮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이제 대상이 들어가서 여기서 예배할 주셨던 그 모든 예배 행위는 이제 바깥에 성소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든 레위인들에게 마른 지팡이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보았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제 싹이 났었잖아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출애굽 때 매일 그들을 먹였던 만나,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그 위에 이렇게 연기처럼 보이는 게 구름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이제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그 바깥에 막 불이 타고 있는데 보이죠? 그게 이제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그 앞에는 물두멍,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증거의 장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쭉 이동하다가 이제 구름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장막 보이죠? 성막. 그 성막 주변으로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그래서 세지파인데, 이것도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을 먼저 감싸요. 모세, 아론 자손, 머라리 자손, 그리고 게르솜 자손, 다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고핫 자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지죠. 저희가 자랄 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본교회는 이 성막을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현관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납달리, 단, 아셀, 이사갈, 유다, 스불론, 시몬, 루벤, 갓,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세 지파씩. 이게 진행하다가 멈춰서 이제 막 텐트를 설치해서 이제 묵을 때 이 진영이에요. 그럼 행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름 기둥이 붕 떠올랐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계속 행군할 때는 그 다음 이미지 보시면 이게 행군 순서예요.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의 의미가 뭐죠? 말씀이죠. 제일 앞에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이렇게 딱 들고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세 지파가 서요. 그 뒤에는 성막을 이제 이동하니까 다 짐을 싸야 되잖아요. 이 짐을 싼 성막을 이제 들고, 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갓 지파, 그 다음에 이 성막에 필요한 번제단이며 이 안에 향단이며 이런 성물이 그 다음을 따라가요. 그리고 나머지 6개 지파가, 이게 진행하는 순서예요.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질서를 따라. 그래서 진행할 때도 언약궤라고는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쭉 진행했고요. 멈춰 설 때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가장 중심에 놓고 그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 이거 하나를 전부 다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 모세스 스님이 올라가셨을 때 먼저 십계명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뒤에 성막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은사와 이런 것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이걸 여러분 질서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죠. 그리고 그 질서를 신약 성경에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질서가 있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질서가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질서가 있어요.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하고 다 이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이 성막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내주하심. 자, 임재와 내주가 똑같을 수 있으나 굳이 성경학자들은 이걸 분리해서 해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 공간 안에 임재한 것이고, 그리고 이 임재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지식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들을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하기도 해요. 결국은 이건 하나님과 동행인 거죠. 말씀과 동행가는 삶과 연결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바,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는, 그렇죠? 그런 순종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는 삶이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보혜사로 돕는,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또 말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베풀어 주신 영적 질서 안에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동글뱅이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와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음 다윗 때까지 이러니라. 그리고 4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천으로 된 물개 가죽 막 이런 것들로 만들었거든요. 울타리 같은 경우 막 이런 데는 덮개 이런 거 저대로 두지 않고 건물로 만들고 싶다는 너무 사모함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나단 선지자가 너무 기뻐할 거다. 하나님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전국 전쟁을 펼치느라고
이 손에 피를 참 많이 묻혔는데 네 아들 때 하자. 그래서 다윗이 생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재료를 준비를 다 하죠. 다 준비를 해놓고 죽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죠. 47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제 그 다음에 지었던 성이 스룹바벨이거든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그냥 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홈으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갔다가 제일 먼저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기한이 되잖아요. 포로기한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 가는데 뭐 산발라, 토비야, 게셈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멈춰 있을 때 그리고 느헤미야가 2차 포로기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었다. 지금은 솔로몬 성전도 안 남아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안 남아있고 헤롯이 너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마무시하게 성전을 다시 짓죠. 근데 그거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가시면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중에 한쪽 벽, 통곡의 벽 그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 큰 돌멩이 사이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거기서 꾸깃꾸깃 써서 집어넣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것만 남아있어서 이제 성전에 뭐 이런 모양들은 거의 없죠. 48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러분 이제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이제 거기에 가면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이 휘장이요.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리고 에봇 끝자락에 조그만 석류방울을 달고 발목에는 만일에 안에서 죽으면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줄 하나를 메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바로 현현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는 행위가 요새와 거제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나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 바깥에서 들으면 휘장 하나, 커튼 하나 사이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다 들을 수 있어요. 딸랑딸랑. 그러면 지금 안 죽고 계속 대제사장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계속 죽은 거죠. 들어가는 쭉쭉 죽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발목에 메고 간 그 밧줄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였죠. 근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된 거죠. 영원한 제물이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죠. 그리고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바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마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이게 이제 지금 지극히 높으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게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거하시면서 제한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은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도 거기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긴 하셨고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는 무소부재한 거죠.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배도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소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의 예배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예배인 삶, 예배 후에 예배인 삶.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삶에서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분의 권세가 부어지는 그런 우선순위에서는 놓칠 수 없는 예배이지만, 이 삶의 예배,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내 삶을 쓰는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무게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배와 삶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우리의 부담이고 사실은 어려움이죠.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어져 가고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다르지 않는 삶으로의 초대가 이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당장 내 견해나 내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그죠? 그리고 누구를 고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게 맨날 얼굴로 보고 사는 같은 가족이면 더 힘들잖아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거죠. 맨날 얼굴을 붙이고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만일에 6개월짜리 교육이 있고 1년짜리 교육이 있잖아요. 특별히 하와이 코나에 가면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그 분교에서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연구과정을. 그는 성경적인 또는 선교적인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들은 만일에 1년짜리 코스잖아요. 그럼 반드시 절반 6개월은 공동체 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그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학점 이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다루어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 식구가 1년 동안을 같은 공간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으면 이제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남편과 일으키는 갈등만큼이나 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안 부딪히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요 앞에 앉는다는 걸 아니까 나는 저 뒤에 앉으면 돼요. 갈등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죠? 그분이 1부 예배 오면 나는 2부 예배 오면 되고, 그분이 1부 예배, 2부 예배 오면 나는 1부 예배 오면 되고. 여러분, 많지 않은 우리도 충분히 피해가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 생활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다루어지냐면 그때 다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유익이 굉장히 커요. 이제 그러면서 참 꼴보기 싫은 그 사람, 말도 듣기 싫은 그 사람과 같은 밥상머리에 하루 3번씩 앉아야 되니 너무 괴로운 거죠. 예배할 때 하나님, 저 인간하고 계속 이 공간에 살아간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죄를 보며 내가 다루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막 모난 돌이 바닷가에서 오는 파도에 철썩하며 동글동글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이 안 보면 그만이고 제끼면 그만이고 모른 척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참 가족, 자녀, 부모님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말씀대로 이 성막이 제일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누구를 고치거나 또 누구를 바꾸거나 하지 않아도 시간이 걸리겠으나, 그렇죠?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붙고 또 불순종이 되고 또 그래서 너무 그게 괴로워서 말씀 앞에 엎어지고 또 자빠지면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걸음을 걷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말하는 거죠. 모든 과정을. 그렇게 부단히 말씀을 붙잡고 또 엎어지면 또 회개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또 말씀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내 방향과 방법의 기준이 되어져 가는 사람, 이게 그렇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막 언약궤를 앞세운 것도 그렇고 그 언약궤가 여러분 갈 때 뭘 보고 가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또 돕는 역할을 구약에서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한 장 넘겨가지고 묵상관정 세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부부가 평균 키보다 키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부부가 둘 다. 그래서 자기 딸이 똑같이 키가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췄는데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췄더니 뼈가 신체 구조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 이런 진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을 좀 더디게 만드는 촉진제를 오히려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갈등 딜레마. 그래서 부인은 아내는 마치자 뭐 이러고 남편은 아니 그냥 크는 대로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게 맞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크게 싸우고 한 거죠. 크게 대한 내용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주께서 명하신 양식대로 지어야 하는데 저희 부부 마음대로 딸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딸과 매일 큐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며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켜 성령의 성전을 잘 지어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이 중심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덧입고 도움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죠. 저는 성령의 훨씬 중심을 가지고 기도의 중심을 가진 배경을 가진 교회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물론 제 본교회는 전도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교회이긴 했지만 한국 교회 대부분이 많이 그랬었어요. 제가 고신척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저는 고신척에서 기억도 안 날 때부터 고신척 장로교에서 자랐고 세례도 거기서 받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옆분이 앞에서 쳐다보면 이 앞쪽에다가 불 성령의 불성이 그게 그냥 크게 써붙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정작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가는 삶, 이걸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도 잘 돌아봐야 되겠다. 49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너희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이 49절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 참 여기에 들을 만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66장 1절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와 그 순종과 또는 불순종을 반복해가며 그럼에도 말씀에 붙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시도나 이런 것도 없이 맨날 소만 때려잡는 거예요. 소만 번제네 하목제네 막 이러면서 소만 맨날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체 시도도 없고 아무 거리낌도 없으면서 그냥 때마 되면 소를 잡아가지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거는 살인하고 똑같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실만 하죠. 그렇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끔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는 히브리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그거 돼지 피하고 똑같다. 그거 돼지 피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는 거 아시죠? 돼지 피를 이걸 알아가지고요, 로마에서나 이방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돼지 피를 막 지성소에다 막 뿌려버렸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돼지 피가 뿌려졌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왜냐하면 그냥 제가 딱 그렇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나의 회개가 살인하는 것과 같고, 나의 회개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나의 회개가 돼지 피와 같고, 오늘로 치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 어제 넘어졌던 그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이 말씀하신 바가 뭔지를 잘 헤아려서 그거 하나를 손에 쓰던 벽에 붙이던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기다 놓고 막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부단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대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또 시간에게, 저처럼 이 감정에게 주도권, 어제 확연히 깨닫게 된 게 그거였었어요. 내가 진짜 감정에게 주도권을 내주는구나. 그러지 않으리라. 그리고 어제 한 두 번 이런저런 감정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 감정을 정말 주저앉히려고 하는 제 선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제 하루만이라도 제가 감정에 주도권을 주지 않고 제가 감정을 발 아래에 밟았던 그런 하루였었어요. 4절입니다. 60장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자, 그래서 유혹이 온 거예요. 딱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만한 정확한 세상의 유혹, 템프테이션을 찾아가지고요, 그리고 그들을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은 뭘 무서워하세요? 건강이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가 앞서고 뭐가 선행되어야 되는지 너무 그냥 총천연색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는 이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이유, 이는 첫째,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두 번째,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세 번째,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네 번째,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택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택하였음이라. 저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농협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원예농협이어서 이렇게 이분조차도 이런 큰 금액이나 교회에 대출해 주는 게 처음이에요. 자기 교회 3억 대출해 주는 거가 처음 해본 거고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 떨리게 대출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승변 할 때도 그냥 대출되는 것만큼만 5억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갚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제 뭐라고 대출 심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대출 심사 서류를 넣기 전에 지점장님이 전화를 해봤더니, 야 이거 우리가 이 대출을 해주면 잔금 하나도 없이 다 정리가 되는 거야 되는데, 이게 죽어도 주인한테 약간 잔금이 남으면 야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거 원칙에 위배되는데? 이런 거죠. 다른 데서는 아무 문제 없이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걸 어제 이제 태클이 걸렸어요. 지금 약간 리젝 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인도 만나고 또 이제 이게 또 다른 처리를 좀 해가야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했어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이 사절 말씀을 보면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한 것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그것을 택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지 살피고 또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어떡하죠? 그것에 나아가는 게 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는 것 같으니라. 다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중심을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자, 너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 봤지? 구약 성경에 있는 거. 근데 그 선조들을 보다 더한 사람들이 너희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으니까 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선교 맡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쭉 구슬 껴듯이 껴지잖아요. 성막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중심으로? 그죠? 그 지성소의 언약궤,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몸부림하고 말씀에 붙어가지 않는 그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죽였던 그들처럼 또 우리도 또 다른 말씀을 죽이는, 성령의 감동을 죽이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깨달아지죠.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의 현재 일상과 내 선택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여러분 잘 이렇게 대입되고 또 비춰보셔서 저는 저대로 또 이 네 가지들을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께 부르심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게 뭐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내가 듣지 않고 있는 건 뭐지? 내가 하나님 목전에 계속 악을 행하는 건 뭐지? 또 내가 기뻐하지 않은 그것을 택하고 있는 건 뭐지? 이 3절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죠? 소를 잡아 드리는 거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없으면 이 말씀이 다시 또 마음에 좀 통해함 있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고요. 잘 살펴서 어떻게 수습하고 또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그렇게 하나님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일들이 있다면 또 통회하고 회복하고 자복하고 말씀에 바로 놓이는 인생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좀 삶을 말씀에 비춰 살피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